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이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신대원 준비를 했던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신대원을 가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성경하고 영어. 그 두 가지가 제일 비중이 높은데 이 영어는 이제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여름방학 때 우리가 뭔가 좀 아주 집중해서 해보자. 그래갖고 이름하여서 이제 사생결단 스타디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성경을 이제 쫙 다 읽자. 그래갖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쫙 읽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읽으니까 하여튼 몸은 완전히 맛이 가는데 읽기는 다 읽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읽어서요. 자, 그렇게 열심히 읽고 정말 이 뿌듯한 마음에 우리가 이걸 한 주 동안 읽다니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주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수고했던 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몸도 좀 이제 쉬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단합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제 놀라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어디를 갔냐면 이제 동해 이제 쭉 속초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초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그 낙산 해수욕장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이제 바로 붙은 그 낙산사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때 이제 이제 쭉 가면서 가는 길에 낙산사 여기도 이제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들러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제 기억에 이제 남는 거는 뭐가 있냐면 거기 있는 어떤 암자 가운데에 벼랑 끝에 이제 딱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마룻바닥 사이를 이제 딱 보니까 밑에 파도가 보이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곳에 가면 다시 그 파도가 보이는 그 마룻바닥이 있는 데가 있을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큰 산불이 이 삼척, 양양 이렇게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에 이 낙산사도 불에 타버렸는데 전부 다 불타는데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죠. 불길이 그냥 확 휩쓰니까 그 낙산사에 뭐 보물도 있고 우리나라 보물 지정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다 타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물론 지금은 이제 복원을 해놨겠지만 지금도 과연 밑에 파도가 보일까? 그거는 제가 가보질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 참 너무나 무섭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산불이 근데 어떻게 나느냐? 정말 별거 아닌 데서도 산불이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가실 때 물병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이 생수통을 들고 갔다가 물을 먹고서 물이 남아있는 채로 그냥 버리고 왔다. 근데 거기에 햇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아있던 물이 블록 렌즈의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햇빛을 모아갖고 그게 계속 이제 가열을 해서 불이 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산불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이렇게 한번 블록 렌즈 갖고 종이를 이렇게 태워본다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해봤습니다. 블록 렌즈를 딱 들고 햇볕 아래 쫙 그러고 있으면 이게 뭐 종이가 타기 전에 제가 먼저 탈 것 같은 햇볕은 뜨거운데 한참을 들고 있어야 이게 겨우 이제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고 타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보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한참 그렇게 돋보기를 들이댔는데 그거 한참이 있어야 겨우 이제 연기 조금 날까 말까 한
그런 상태. 이 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자그마한 불이 시작을 해서 산을 다 태워버리는 이 엄청난 산불로 발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의 파괴력은 사람이 그걸 산불이 나면 사람이 막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이 불, 우리 혀가 바로 이러한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월 한 달 동안 이제 좀 절제에 관련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 이 말,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CF 광고를 보니까 이런 CF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빠가 어린 아기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말을 가르칩니다. 아빠가 무슨 말을 가르칠까요? 아빠 해봐 이러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뜸 이제 아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신이 났는지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딱 했더니 그 아이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엄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예. 자, 우리가 이 어린아기 때의 그 일들 우리 기억도 하지 못할 그 아주 어린 아기 때에 그때에도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이 말 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못하면 말 때문에 그냥 인생을 다 말아먹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흥했던 자도 갑자기 그 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냥 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는 말에 실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몸 전체를 나의 마음대로 막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임에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말을 하는 혀를 움직인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마 실수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을 보니까 우리의 이 말을 하는 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우리 혀를 뭐에 비유했냐면은 말의 입에 물린 재갈, 여기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말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말이 크죠? 또 빠르기는 또 얼마나 빠릅니까? 거기다가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잘못해갖고 말 주변에 얼렁거리다가 말 뒤에 체익이라도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사람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또 빠르기도 빠른 이 말을 사람이 다룬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을 움직입니다. 말을 가게 할 수도 있고 서게 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 위에 올라타서 말의 입에 물린 재갈. 이 재갈을 이제 움직임으로써 이 말을 조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의 그 큰 덩치에 비한다면 이 입에 씌운 재갈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죠. 그 작은 재갈 하나로 큰 말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 3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혀를 뭐에 비유했냐면 배의 키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그 키라는 게 뭡니까? 배를 조종하는
말하자면 차로 친다면 이제 운전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키죠. 자, 이 배가 뭐 작은 배도 있습니다만 이 배들이 얼마나 큽니까? 아주 큰 배라 할지라도 그 조종하는 키는 아주 작죠. 한 사람이 능히 움직일 수 있는, 배가 크다고 해서 뭐 한 10사람이 붙어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걸 아주 미세하게 조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혀를 세 번째로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바로 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 하나로 시작이 되어서 엄청난 면적의 산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 강원도에 일어났던 그 산불과 같이 작은 불에서 시작해갖고 금세 그것이 크게 번져서 사람이 손댈 수 없을 만큼 큰 불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와 이제 우리의 혀가 비슷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하는 이 혀, 우리 몸 전체에 비한다면 혀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작은 혀가 마치 말의 입에 물려놓은 재갈처럼, 또 배에 있는 키처럼, 그리고 큰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처럼 나머지 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은 매우 파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어갖고 맨 마지막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유언을 남기죠. 다 못 움직여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입, 혀. 요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혀를 움직인다는 건 정말 적은 힘으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입과 혀로 우리가 그 작은 힘을 들여갖고 우리 몸 전체가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몸 전체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혀라고 하는 불은 우리의 삶도 파괴시킬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레바퀴, 계속해서 굴러가야 될 이 수레바퀴,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삶의 수레바퀴를 바로 우리의 혀가 불이 되어서 이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혀가 얼마나 이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원전 5세기 그 로마에 코리올리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군대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웠고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이 조국인 로마를 구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코리올리누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면서 정작 로마에는 많이 돌아온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코리올리누스에 대한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맞이하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한 몸을 정말 불살라서 정말 전장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 명성이 정말 이 전설이 되어서 이제는 로마의 정말 살아있는 전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자,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 코리올리누스가 드디어 이제 이제 나는 전쟁터에서의 이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내가 로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로마로 가서 내가 이 로마를
이끄는 그런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로마의 집정관을 이제 뽑는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올리누스와 또 다른 많은 후보들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연설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하고 코리올리누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딱 단상에 섰습니다. 이 코리올리누스가요,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딱 윗옷을 딱 벗더니 자기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수많은 상처들,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수없는 전투를 하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그냥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더니 막 열광했습니다. 역시 코리올리누스야. 이 코리올리누스 말고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 뒤로도 여러 사람이 연설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코리올리누스만 열심히 외쳤습니다. 자, 이 코리올리누스는 정말 이제 내가 완전히 당선되는 건 시간 문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자만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거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 코리올리누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어떤 싸웠던 헌신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교만한 마음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전쟁터에서 겪었던 무용담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집정관이 되면 이 로마는 엄청난 번영을 이룰 것이다, 막 허풍을 떨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의 그 허풍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우리가 믿었던 이 살아있는 전설로 생각했던 코리올리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 코리올리누스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실망하는 사람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투표날 투표를 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리올리누스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선하지 못했죠. 실망한 코리올리누스는 왜 나의 이 헌신을 못 알아주느냐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욕하고 로마를 욕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코리올리누스처럼 그 말을 잘 하지를 못해갖고 이 말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예를 들라면 수도 없이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 사용된 말의 파괴력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왜 이렇게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우리를 불사르는 이 말의 파괴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지옥불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의 혀가 불이라고 했는데 이 혀의 불은 어디 불이냐?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는 이 악한 말이 결국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옥, 사탄으로부터 이 파괴적인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말이 비록 우리가 실수하면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말을 잘하면, 말을 잘 통제를 한다면 그럼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올해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 여름에는 그래도 전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더운데 우리가 서늘하게 지낼 수도 없고 좀 찬바람 쐬러 어디 가봐도 뜨뜻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기를 생산하는 그 대부분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잘 통제만 된다면 이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도구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원자력을 100% 안전하게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게 또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가까이에는 몇 해 전에 3년 전이죠.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또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이 후쿠시마 원전을 만들 때에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진도, 이 지진의 강도가 7.9까지 되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7.9 정도 견딜 수 있으면 정말 어떤 지진이 나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후쿠시마 이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진도 10의 지진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어버리고 지금도 아직 계속해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죠. 거기에선 계속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주변 바다로 흘러나가고 그 방사능 오염된 물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제하기 원했지만 그게 잘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도 잘 통제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말들로 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들이기가,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들을 길들입니다. 별의별 짐승을 다 길들이죠. 아주 용맹한 사자도, 그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코끼리도 길들여서 이 코끼리도 사람 말을 듣게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바다의 가장 큰 동물인 고래까지도 사람이 길들여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공중제비를 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길들이지 못할 짐승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바로 우리 사람의 혀는 사람이 길들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죠. 왜? 우리 혀 속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8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하나밖에 없죠. 예, 2개이신 분 손 들으세요. 예, 안 계시네요. 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입, 이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는 우리의 입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욕하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막 싸움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야고보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한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이 입을 가지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생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서 남들을 가르치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통틀어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상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선생 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하면 우리 실수하니까 그럼 아예 입을 닫고, 절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무건수행. 입을 닫고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내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늘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X 딱 그리고 입에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아마 그러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혀가 통제하기 어려우니, 컨트롤하기 어려우니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할 때마다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더욱 조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죠.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빨리, 속히, 빨리 하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천천히. 그리고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이게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듣기는 빨리. 예, 두 번째, 말하기는 천천히. 세 번째, 화내기는 더 천천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을 하면 성의 있게 들어주시는 거죠. 누가 말하면 잠깐 있어봐 하고 자꾸 미루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말하는 거 지체 없이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말할 때는 말하기 전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기 전에, 나의 입을 벌리기 전에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말하는 게 이게 내 입 밖으로 나가도 괜찮을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걸러낸 뒤에 그 다음에 말을 해보십시오. 실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화내는 것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화내는 게 별로고 별로 갖고 화를 내는 것보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냥 팍 폭발해버리는 이런 게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뭔가 이제 물론 쌓였겠죠. 그러다 갑자기 빡 폭발을 할 때는 갑작스럽게 폭발을 해버리죠. 뭔가 폭발하려고 딱 할 때 한 번만 더 억누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거 화를 내는 게 맞을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행동해 본다면 우리 훨씬 우리 말에 실수하는 것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 싸움도 줄어들게 되고 또 주변 이웃들이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도 줄어들게 되고 내 말 실수로 내가 파괴되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로 죄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로 실수하고 말 때문에 파괴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뒤에 가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이 말이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떤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 입에 막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할 때에는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 놓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 폭탄과도 같습니다.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언젠가 터질 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지 않으려면 우리 말을 아끼는 게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말을 아끼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비결 세 가지가 있죠. 말을 듣는 거는 빨리, 내가 말하는 거는 천천히, 화내는 것도 천천히. 거기에 더해서 우리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